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1절부터 3절을) 보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여호와의 날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회복되는 날, 곧 구원의 날, 안식의 날이 됩니다. 그날에는 나그네 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모일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도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다른 여러 민족들에 속한 사람들도 함께 건져내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에는 압제당하고 착취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를 다스리던 자들을 노비로 삼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슬픔과 공고와 수고하는 고역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절부터는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이 예언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 수많은 나라들을 압제하며 포악하게 행하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온 세상이 조용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고통당하던 모든 이들이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9절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스올에 떨어진 바벨론 왕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바벨론 왕이 스올에 떨어지자 그곳에 먼저 와 있던 영혼들이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스올로 보내고 자신은 영원히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 것처럼 하더니 너도 결국에는 우리와 똑같이 오게 되었구나 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휘두르며 이 세상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던 바벨론 왕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스올에 떨어져 이제는 구더기 오를 깔고 지렁이 이불을 덮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12절에서는 바벨론 왕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부릅니다. 계명성은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금성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라틴어가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타락한 천사, 곧 사탄의 원래 이름이고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 하늘에서 쫓겨나 스올, 곧 지옥에 떨어져 사탄이 되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이 구절과 몇몇 구절의 근거에 전해집니다. 그러나 12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부르는 대상은 사탄이 아니라 바벨론 왕입니다. 물론 바벨론 왕으로 대표되는 온 세상의 여러 권세자들, 악한 자들로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더 확대하면 간접적으로나마 그 모든 악한 세력의 배후에 있는 사탄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고 천사가 지옥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들은 성경이 아니라 전설일 뿐입니다. 여기서 바벨론 왕을 계명성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가 모든 별들이 희미해지는 새벽에 홀로 가장 밝게 빛나지만 곧 나타날 태양빛 앞에서는 금세 사라져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크고 밝아도 태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에는 모두 하늘에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날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심판받는 이유가 13, 14절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꼭 바벨론 왕과 같이 엄청난 권세를 가졌을 때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도 사람은 무한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기준을 정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바벨론 왕과 같이 교만한 자리,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죄인들을 향해 무섭게 진노하시며 심판을 경고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6, 20절에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제대로 된 무덤에 안장되지도 못하고 시체는 밖에 버려지고 맙니다. 이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근동 문화 속에서는 한 사람에게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결말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최후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최후까지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22, 23절에서는 바벨론 왕뿐 아니라 그와 함께 교만한 자리에서 악을 행한 모든 자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원수를 완전히 진멸시키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무서운 경고가 되면서 동시에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승리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더욱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야훼께서는 진정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빼내어 고향에 돌아가 자리 잡게 하시리라. 정처 없이 떠돌던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와 야곱의 집에 몸을 의탁하고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인도할 터인데 이스라엘 가문은 야훼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으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학대하던 자들을 다스리게 되리라. 야훼께서 너 이스라엘의 괴로움과 불안과 또 내가 당하던 심한 고역에서 너를 풀어주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 너는 바빌론 왕에게 소리 높여 풍자의 노래를 불러주어라. 웬일이냐 폭군이 죽다니 그 시퍼런 서슬이 사라지다니 야훼께서 꺾으셨구나. 악당들의 막대기와 군주들의 지팡이를
성이 나서 백성들을 치고 또 치더니 화가 나서 민족들을 짓밟고 또 짓밟더니 이제 온 세상이 한숨 돌리고 평온해져 모두들 환성을 올리게 되었구나. 삼나무와 레바논의 성배까지도 내가 망한 것을 보고 손뼉치며 내가 쓰러진 후에는 아무도 저희를 찍으러 올라오지 않는다고 좋아하는구나. 저 땅 및 저승은 너를 막기 위하여 들떠있고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자들의 망령을 모두 깨우며 모든 민족의 왕들을 그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는구나. 그들이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도 우리처럼 맥이 빠졌구나. 너도 우리와 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너의 위세가 검은 곶소리와 함께 저승으로 떨어졌구나. 구더기를 요로 깔고 벌레를 이불로 덮었구나. 웬일이냐 너 새벽의 여신의 아들 샛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던 내가 찍혀서 땅에 넘어지다니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나의 보좌를 저 높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두고 신들의 회의장이 있는 저 북극산에 자리 잡으리라. 나는 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 가장 높으신 분처럼 되리라. 그런데 내가 저승으로 떨어지고 저 깊은 구렁의 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어이없는 눈초리로 너를 보고 또 보며 말하리라. 이 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던 자인가. 나라들을 소란하게 하고 온 땅을 황무지로 만들며 도시를 헐고 포로를 가두어 두던 그 자인가. 민족들의 모든 왕은 제각기 화려한 자기의 무덤에 누웠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시체로 뒤덮이고 짓밟힌 송장처럼 웅덩이 속 돌틈에 던져졌구나. 내가 내 땅을 폐허로 만들고 내 백성을 모두 죽이더니 무덤에 들어가 선왕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는구나. 악한 자의 자손은 영원히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법. 조상들의 죗값으로 그 자손들을 학살할 채비를 차려라. 그리하여 아예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그들을 치리라. 남아서 바빌론의 이름을 계승할 자 곧 그 자손과 후손들을 뿌리 뽑으리라. 이는 내 말이니 어김이 없다. 또 나는 그곳을 고슴도치의 소굴과 무릉덩이로 만들고 파멸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신다.